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설교의 제목으로 축복하고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진짜 복 받으세요. 진짜 복 받으세요. 예, 다시 한 번요. 그 복을 함께 누립시다. 그 복을 함께 누립시다. 아멘. 예.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 긴데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프린트물도 한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금방 끝날 거예요. 프린트물을 보시면은요, 본문이 1절부터 33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네. 네, 세 번역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한 문맥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바뀌어서 7절부터 11절, 또다시 내용이 바뀌어서 12절부터 17절. 이렇게 한 줄 띄어져서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네. 예, 그게 지금 이렇게 문맥이 바뀌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1절부터 33절까지 그냥 쭉 읽어 내려가지 마시고 한 템포 이렇게 쭉 쉬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결과가 이렇고 이 결과가 또 이렇게 났고 이렇게 났고 이렇게 이어가시면서 보셔야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확실하게 좀 아실 수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그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가 사용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복이에요. 1절부터 7절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 그러죠? 네. 1절부터 6절까지.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네. 1절에서 6절 그 문맥 보세요. 거기 보면 파란색 글자로 3절에 나오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를 딱 들으시고 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들을 빨리빨리 알아먹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이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보이실 거예요. 예, 내 바깥에 있는 복이 보이실 거라니까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복이 보입니다. 네. 그래야 어떻게 그 보이는 복을 기도해서 내 걸로 차지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맞죠? 그래서 복에 대한 정리부터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복에 대해서. 네. 자, 또 하나 이제 등장하는 게 있죠? 7절부터 11절. 뭐 등장해요? 여자가 등장하네요. 그죠? 여자. 예,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등장하는 게 뭐죠? 우물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다투고 뺏기고 또 파고 또 얻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33절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뭐 주시려고? 복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복이라는 단어, 여자라는 단어, 그 다음에 또 우물이라는 단어, 요거에 관련되어져 있는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하나로 이렇게 쭉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일단 1절부터 33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뭐 주신대요? 복 주신대요. 복 주신다라 그래요. 그럼 이삭은 반드시 그 복을 받아야 되죠. 아멘.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아멘. 우린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삭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어디 등장합니까? 29절에 나오죠. 29절. 복을 받은 자, 제가 읽을게요. 사람입니다. 29절. 프린트물로 보세요.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그러니까 문맥 다 읽으셨으니까 네. 빨리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당신. 그랄 사람들이 뭐예요? 예. 이삭이 우물 팔면 그걸 막 다투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지들 걸로 막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다가 결국은 르호봇이라는 곳까지 딱 가서야 우와 이러면서 뭐예요? 야, 진짜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그 뒷부분 보세요.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아요. 맞죠? 근데 그게 누구한테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보고 있는 그 타인,
카인이 이삭을 보면서 와 진짜 당신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주님께 복을 받은 자군요 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지금 이삭의 어떠한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는 게 누군가한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고 딱 하면은 대부분 우리는 눈이 어디에 딱 꽂힐까요? 이 세상에. 예. 복 이야기하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 어디에 포커스를 딱 맞추냐면 12절부터 17절이죠. 예?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거늘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죠? 예. 그래서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잖아. 이렇게. 그죠? 예. 근데 이삭 바깥에 있는 사람, 이삭 말고 지금 이삭은 부자가 됐잖아요.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야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이렇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부자가 되고 점점 부해지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니까요. 또 오늘 또 괜히 오셨다는 또 마음이 드는 생각이 드는가. 괜히 와서 저런 거 듣지 말아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우물 사건이 빵 터져요. 우물 사건이 빵 터지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12절부터 17절까지 100배의 수확을 얻었죠. 그래서 거부가 됐죠. 그런데 우물이 없잖아요. 우물이 없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TV를 봤는데요. 어떤 프로를 봤는데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공기도 사 먹어야 될 때가 온답니다. 그리고 이미 공기를 팔고 있대요. 산소를 팔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물을 사 먹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네? 언제부터요? 오염되기 시작한. 물이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개념은 돈을 왜 물 주고 사 먹어? 이런 개념이 아직 있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요, 물을 돈 주고 사 먹습니다.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산소를 사 먹고 있어요. 산소를. 곧 있으면 지금 우리가 물을 사 먹듯이 이렇게 지금 우리 이제 물 사 먹는 거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곧 있으면 이제 우리도 산소를 사 먹는 걸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근데 이 100배의 수확이라는 걸 그 문화적, 지리적 상황 속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죠?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그랄이란 이 동네, 아니 가나안이라는 그 동네 자체는 돈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물이 중요해요. 우물이 없으면 뭘 못 먹어요? 물을 못 먹는다니까. 그럼 사람이 죽어요. 창고에 돈이 가득 쌓여 있고, 여러분 창고에 그렇게 그해 100배에 얻은 곡식들이 꽉꽉 차 있으면 뭐합니까? 뭐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물이 없으면. 그러면 지금 12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하는 그 창고에 곡식이 꽉꽉 들어차 있는 100배의 수확을 얻어 거부가 됐다라는 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우물도 계속 뺏겨. 그죠? 이 우물도 계속 뺏겨. 분명히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왔다라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판 그 우물은 다 누구 거였었어요? 원래 아브라함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행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해놓고 야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네. 이렇게 이런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놓고 이제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는 한참 전에 죽고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봤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못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인도 팔아먹으려고 그래. 실제로 부인도 팔아먹잖아요. 뭐 부전자전이지 뭐.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똑같이 따라가. 왜? 복 받아야 되니까. 복이 없으면 사람은 못 산다니까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복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복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한번 팔아먹고 그랄에서 한번 자기 부인 팔아먹었는데 이삭은 한 번밖에 안 팔아먹어요? 예? 한 번밖에 안 팔아먹어요?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팔아먹으면 항상 누가 개입하셨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맞죠? 네. 근데 지금 이 이삭 때는 이삭 때는요. 여러분 이삭은 자기 부인을 안 팔아먹었어요. 아브라함은 둘 다 팔아먹었죠. 뺏겼다니까. 그래서 되찾아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은 아직은요? 안 뺏겼다니까. 거짓말만 했어. 그래,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만 했어. 안 뺏겼어요. 안 뺏겼다고. 그리고 안 뺏기니까 누가 개입 안 해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요. 하실 필요가 없어. 뺏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 때는 뺏겼는데 다시 되찾았어요. 누가 개입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근데 이삭 때는 안 뺏겼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뺏기지 않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뺏기면서 되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고, 이삭 때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 아싸리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까지? 그 아내 리브가까지 보호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이해 잘 되셔야 돼요. 네. 예.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누굴 낳아야 돼요? 이삭, 복음을 낳아야 되죠. 맞죠? 복음을 낳기까지는 수도 없는 그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나아졌어요. 그게 이삭이야. 이삭의 삶이야. 그럼 이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뺏기면 안 돼? 아내를 뺏기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안았다라 그러잖아요. 껴안았다라 그래요? 껴안았다라 그래요? 그거를 누가 봤어요? 아비멜렉이 봤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 분명히 누이라고 했는데 저 왜 저러지? 이런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 껴안다라는 단어가 원래 이렇게 껴안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차하크예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삭의 이름이 뭐죠? 이츠하크. 이츠하크의 뜻이 뭐예요? 원래 단어가 갖고 있는 건 사냥을 좋아한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실 땐 뭐?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하나님께서 너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비웃었죠. 그죠? 그 비웃음이 차하크예요. 차하크. 그 차하크에서 이츠하크, 비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줬다. 근데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딱 끼워놨다라고 했을 때 그 끼워놨다가 차하크라니까요. 끼워놨다가 아니에요. 차하크. 이삭이 이츠하크. 이츠하크. 다음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끼워놨다가 차하크.
이츠하크라는 단어가 이츠하크가 이게 우리말로 이삭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맞죠? 왜 웃음이냐면 웃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차하크예요. 근데 지금 이 차하크를 오늘 본문 안에서 뭐 했대요? 껴안았다. 맞죠 이거? 안다 맞죠? 네. 껴안았다. 이렇게 껴안았다로 번역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야. 껴안았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예요? 그 이삭이 누구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요 부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복, 여자, 다음에 우물 요거 세 개로 하나님이 복 설명하신다라고 그랬었죠. 네. 맞죠? 자, 복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결론 내릴게요. 성경에서 여자는 항상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되셨죠? 또 신부. 이렇게 돼요. 신부. 그럼 신부는 누굴 통해? 신랑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랑은 누구를 통해? 신부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아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신앙으로 끌고 들어와 보세요. 교회가 신부가 교회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된 우리는 누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그런 자질을 알아먹는 거고, 예수는 교회를 통해 당신을 계시하신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걸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의 구원사적으로 끌고 와보면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방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우리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자요. 아비멜렉이 자기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삭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동료인 줄 알았어. 같은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랑 동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삭이 리브가를 딱 껴안음으로 통화해서 우리랑 다른 사람이 되네. 이삭의 정체성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봤더니 쟤하고 우리는 달라. 요거예요. 요거. 되셨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다르면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항상. 그래서 우물 사건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놓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이삭이 이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예요?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동맹을 맺습니다. 자, 일단 이런 그림을 딱 가지고 계시고 보겠습니다. 그 프린트물 밑부분에 보시면 동그라미 2개 있어요. 동그라미 2개짜리. 결론의 말씀. 읽어볼까요? 복, 여자, 우물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이며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죽은 자를 세워 그들이 다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다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복부터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의 복이 나와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요? 순종으로 받죠? 그렇게 돼 있어요. 5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라 그래요. 근데 이 순종이란 단어가 뭘 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다. 근데 성경에서 듣다는 이게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통하는 거.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복을 누구한테 준대요? 이삭한테 준대요.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와 우물로 설명을 해요.
복이 뭔지를 해줬죠? 예. 여자는 설명했으니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거부. 우리가 좋아하는 거 부자 됐다고. 그죠? 근데 이거 복 아니에요. 왜? 이거 있어봤자 뭐 없으면, 먹을 물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죠? 우물. 우물이네요. 근데 우물도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뺏기네요. 그럼 이 우물도 뭐 아니란 얘기예요? 복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놓고 거부 사건, 아내 사건, 우물 사건이 빵빵빵 터지면서 이걸 계속 누가 다 보고 있었습니까? 아비멜렉이 보고 있죠. 그래놓고 아비멜렉이 하나님한테서 이삭이 받은 복을 이렇게 정리한다니까요. 어디서? 24. 24절 보세요. 24절. 찾으셨나요? 예, 읽겠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예. 그럼 자 여기서 보면은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쁘게 보았습니다. 네, 자요. 여기. 예.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복이 뭐예요? 거부 아니에요. 거부되는 거 복 아니에요. 또 이쁜 아내 얻는 게 복 아닙니다. 이쁜 아내 얻는 게 복이 아니고 다음에 또 우물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거 그거 이거 얻는 것도 복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예요? 임마누엘.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도 돼요. 뭐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도 돼요. 이쁜 아내도 얻어요. 그리고 안 뺏겨.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꿈을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이 임마누엘을 뭐라 그러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부가 아니어도 이쁜 부인 못 얻어도 우물이 없어도 뭐 받은 자? 복 받은 자. 복 받은 자. 복 받은 자. 되셨죠? 아멘. 그러면 임마누엘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그냥 이제 사전적 의미만 갖고 계시죠.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뭐가 뭐 안 느껴지지? 그지? 예. 재림이가 기도도 잘했잖아요. 네. 안 느껴진대. 어저께 저한테 막 문자를 막 보내면서 막 그냥 막 예? 막 삿대질 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대표 기도를 시키냐고. 대표 기도 시킬 때까지 할 때까지 그렇게 대표 기도 안 하고 계셨냐고. 와우. 오우. 이거 PT를 막 날리면서 막 한참 막 11시 넘어서 막 설교 막 열심히 준비하는데 막 문자 막 날리는 거예요, 얘가.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감사를 해도 좀 부족할 판국에 예수님. 대표 기도까지 기다려준 게 지금 몇 주째인데. 자, 그 동그라미 검은색 있을 거예요. 보라색으로 맨 마지막 거. 네. 4개 있거든요. 동그라미 7개인가? 7개 있죠? 네. 7번째 거 제가 읽을게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이란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풀어낸 겁니다. 임마누엘이란 눈에 보이는 게 편협한 거예요. 편협한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 제한적이다는 얘기가 뭐예요? 편협하다는 얘기예요. 좁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눈에 보이는 편협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보는 측량할 수 없는, 이게 르호봇이에요. 넓은, 믿음으로 보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진짜 임마누엘의 뜻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뛰어넘어, 눈에 보이는 걸 뛰어넘어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어디 갔어? 하나님 어디 갔어?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주셨다가 뺏으시고 또 주셨다가 뺏으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이 돼야 돼요. 정의는 내렸으니까 복이 뭔지, 그 복의 핵심인 임마누엘이 뭔지까지 다 풀어드렸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또 내가 이렇게 또 막 집중되어질 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임마누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럼 뭐예요? 그럼 이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이걸 지금 계속 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데요, 복 받을 때 항상 뭐가 와요? 1절. 흉년이 와요. 흉년이 온다니까. 흉년이란 단어 자체가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고민을 해야 돼요. 난 뭘 먹고 살지? 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1절부터 그거를 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삭한테 나타나셔서 복 주겠다고 자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 편협한 것, 그 제한적인 것, 그 유한한 것, 거기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말라고,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그럼 그게 지옥이라고. 복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놓고 어디로 가지 말래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실 때 뭐가 와요? 흉년이 와요. 그 흉년이 온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뭔가 필요 있죠, 필요. 육신적 필요, 당연히 육신적 필요겠죠. 우리가 언제 영적 필요를 강구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영적인 것에 대한 그 필요에 갈망한 적이 언제 있어요? 대부분 보면 다 그냥 육신적 필요잖아요. 육신적 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복을 내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항상 상황이 벌어져요. 뭐 육신적 뭐 필요 또는 갈망 이런 게 생긴다니까. 그게 지금 본문 안에서 흉년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는 누구로 살아요? 축복하세요.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거예요? 흉년부터 주시는 거야. 왜? 뭐 때문에? 너 뭘로 사는데? 너 뭘로 살 거야?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그거에 상관도 없죠. 일단 내 배고픈 게 문제야. 그러니까 어디 가요? 그거 있는 어디로? 이집트로 갔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은 항상 세상의 풍요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은 사람들이 탐욕의 배로, 그
그 기름이 꽉 차 있는 곳이야. 배에 기름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삭도 어떻게 해요? 흉년이 오니까 흉년이라는 건 하나님이 복 주실 그 기회인데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야. 그럼 이삭은 뭐예요? 복음이죠. 맞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랑 섞일 수가 없어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지 마. 개입하셔야지. 네. 보호하셔야지. 그래서 아내도 안 뺏기는 거예요. 아, 됐죠? 네. 그래서 못 가요. 그리고 어디 머물러요? 그랄에 머무르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요. 여기가 그랄이고요. 여기서부터 애굽. 이집트예요. 애굽이에요. 원래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네. 근데 지금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딱 스탑 하신 거예요. 못 건너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고 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피조세계 인생이라니까요. 여기는 어디고? 죄악된 세상이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육신적 일들로 통하여서 자꾸 그 우리 재림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자꾸 알아가고 알려지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급 견고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네. 지금 이삭이 여기 있다고요. 여기서 지금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 받는 장소란 말입니다. 자, 6절까지는 이제 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복 받는 법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 그래 그럼 내가 여기 있어야지 그렇게 순종으로 나오는 거 7절부터 11절까지 아내 뺏기는 거 나옵니다. 근데 아내 뺏기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네. 뭐요? 오늘 핵심은 그랄에 머물면서 리브가 때문에 뭐예요? 예,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우리 신앙으로 갖고 와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또는 새삼교회를 다니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까? 아, 부끄럽지? 그렇게 자부심이 있으세요? 네. 저 우리 선옥자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어디 시장에서요? 평화시장인가? 거기서 우리 교회 되게 이상한 교회래요. 예, 2단 교회라고 그러더라고. 그랬죠? 예. 걱정스러워요? 아니 무슨 뭐 거기 가서 전도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니, 안 목사님 때문에 당신이 이정희 집사 때문에 아 그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럼 김정희 집사 김정희 집사 때문에 그때 그런 얘기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자기 나오고 나서 이제 원단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뭐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니까 이단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래서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군요. 한동안 소문이 이렇게 났었죠. 아 그래요? 그랬구나. 지금 이삭은 누구 때문에? 리브가 때문에 자기 부인 때문에 그 부인은 원래 자기 정체성인데 그게 어디에 드러날까봐 세상에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요. 예수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예. 신 걸. 예수의 신분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죽이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라니까. 이삭의 정체가 어디에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드러나면 반드시 뭐? 고난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하겠어요? 쫓아내요. 쫓아내겠죠. 죽이겠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나 그냥 호랑이 이빨 딱 튕겨서 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뭘로 딱 나타나면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럼 나 당신하고 거래 안 할 거야.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럼 당신 학교 안 시킬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좋아.
일단 그게 우리라니까 그게. 여기서는 다 그래라. 그래. 근데 이 교회만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작아져. 그래가지고 그냥 예? 그 장하시는 고양이처럼 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막 이러고. 이삭 욕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신앙이 그런 거야.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괜찮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가 아니라 내 정체성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살이에 좀 이렇게 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게 두려운 거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살이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놓고 정체성이 딱 드러나니까 아비멜렉이 또 무엇해요? 11절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 얘기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키신다니까요. 결코 여러분들에게 피해 입는 일 안 생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12절부터 17절 또 보시면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뭐 같아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네? 여기 정착을 하는 거죠? 맞잖아요. 여기서 쫓겨날까 걱정을 했는데 그게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농사를 짓는다. 그럼 여기 이제 정착한다는 얘기겠네요. 알죠? 근데 거기서 뭐 같아요?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대요. 근데 왜 하필이면 100배라는 표현을 또 썼을까요? 성경에서 100이 뭘 뜻하니까요. 아들을 낳는 시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가기까지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제발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긴 하지만 의미는 잘 알고 찬양하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가라고. 어디로 갈 건데?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우리가 가야 될 곳 여기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소위 말하는 죽어가는 천국.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인생, 이 역사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우리 집이 맞아요. 여기도 왜? 여기서 뭐 드러났으니까 자기 정체성 드러났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농사 짓고 살잖아요. 여기서 집 짓고 산다니까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뭐 어때요? 100. 아들을 낳았네? 맞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여기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100배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뜻도 모르고 이제 농사 지으러 이제 귀농해야 되겠다. 막 기도하면서 이 본문 붙잡고 기도하면서 막 씨 뿌린다고 100배 결심했는 거 아닙니다. 제발 말씀을 그렇게 끌고 가지 마세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도. 자, 그래서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대죠? 재산이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아주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양떼, 소떼, 남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또 시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디 갔어? 여기서 100배 얻은 게 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복은 뺏길 수도 없어요. 됐죠? 하나님의 복은 뺏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뺏는다고 뺏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시기하네? 맞죠? 그럼 그거 하나님의 복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받을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에는 시기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로 시기가 일어나면 그 지금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특별히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뭘로?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근데 나는 왜 믿음 없지? 이러면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간 거예요? 시기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누가 크네, 누가 작네, 이렇게 측량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측량되어지는 게. 그런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뭐가 역사하는 거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사단을 내가 쫓아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자, 15절.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종들이 판 우물을 어떻게? 다 막아버렸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우물, 이 100배의 수확은 의미가 없는 거야. 왜? 물이 없어. 이게 진짜 복이라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이걸 훔쳐가든지 간탈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해버려요? 우물을 막아버리네? 그럼 진짜 복이 뭐란 얘기예요? 우물이란 얘기죠. 아니, 진짜 복이 결국은 우리가 이 임마누엘까지 끌고 가는데 아까 도구 쓴다고 했잖아요. 복, 여자, 우물 이렇게 이렇게 복의 개념이 이렇게 계속 이동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추적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배가 복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왜? 우물을 막아버리니까. 아, 그럼 우물이 복인가 보다? 근데 이후 본문 보면 이 우물도 계속 뺏겨. 그러면 아, 이 우물도 복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결국 도달하는 게 뭐? 입만. 그 아비멜렉이 통화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봤다. 그래요. 그럼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자, 이제 정리 다 됐어요. 네. 정리 다 되셨으니까 빨간색, 보라색 동그라미 보세요. 여자, 예수는 여자, 교회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 여자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죽기를 두려워하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죠.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적으로 결혼을 하셔서 한 몸을 이루셨죠.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물 볼게요. 첫 번째, 어떤 우물입니까? 에색. 에색 아니에요? 네. 보라색 글자 보세요. 두 번째 동그라미. 에색입니다. 에색의 뜻이 뭐예요? 구원. 아니죠. 위로 올라가 보세요. 에세? 20절. 자,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물을 계속 뺐잖아요. 근데 이 우물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필수 조건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뭘로? 복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복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복을 받죠. 우물을 계속 얻어요. 그걸 누가 보고? 그랄 사람들이 보고 야, 우리도 저 복 좀 받아보자 해서 계속 뭐 못해요? 뺏어가. 이삭은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받은 그 복을 누구는? 그랄 사람들은 뺏어가. 뭘로? 자기네들의 힘으로 뺏어가. 그럼 이삭한테는 우물이 복인데 그거를 눈에 보이는 그거를 자기 힘으로 뺏는 그 순간 그건 복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뺏기는 게 아니라고.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우물 가지고 계속 이삭하고 그랄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이삭은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것을 계속 쟁취를 하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또 무엇해요? 또 뺏어. 에색을 뺏었는데 복이 아니야. 근데 저쪽에 가보니까 또 뭐? 신나를 또 얻었네. 누가? 이삭이. 근데 그게 진짜 복인가 보다 해서 또 뺏었는데 또 아니야. 그죠? 또 뺏었어. 근데 또 이삭이 또 옆 동네 가가지고 또 우물 팠는데 아유, 이번에 진짜 뭐 엄청난 르호봇 그 우물을 또 얻었네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래서 드디어 그랄 사람들도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요? 아, 눈에 이삭이 지금 받고 있는 저거 100배 되는 거, 100배 거부되는 거, 애색 얻는 거, 신나 얻는 거, 아, 저게 복이 아닌가 보다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르호봇 때는 안 싸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르호봇 얻었으면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르호봇도 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부엘세바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물을 또 파. 그랬더니 거기서 진짜 물이 나와. 금을 마셔야 돼요. 금을. 자, 이제 그림 다 아셨죠? 지금 계속 싸움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20절 보세요.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무엇해요? 다투었어요. 다투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리브라고 해가지고요. 얻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은 뭘 뜻하니까? 생명, 하나님의 복, 생수가 터지는 곳, 그리고 샘줄기 나오잖아요. 이게 고스란히 요한복음 4장으로 나온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목이 말라 물을 뜨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뭐예요? 물 좀 줘 라고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뭐예요?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어디라고 막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잘 되던 뭐가 잘 되던 하여튼 간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지면 그리고 아 저거는 꼭 필요한데 라고 하면 꼭 자기네 힘으로 얻으려고 힘써요. 그럼 그게 다투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우물을 팠습니다. 다투었어요. 아사크라고 하죠. 이게 불법을 행하다, 밀어 닥치답니다. 이삭이 우물 얻었어요. 하나님한테 복 받았어요. 그때 그랄 사람들이 무엇해요? 그걸 얻으려고 다투잖아요. 그걸 얻으려고 리브 다툰다니 얻으려고 힘쓰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예요? 지들의 힘을 밀어붙여. 그럼 그게 뭐야?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애색 사건이. 불법으로. 그럼 법은 뭡니까? 불자를 딱 빼면 법이 뭐예요? 법이. 성경에서 법이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한 법. 10계명? 복을 받기 위한 법.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아이 간단하죠 뭐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보고 믿는 거죠. 뭐야? 어른데 간단한 거. 너가 설교를 안 들어서 그래. 복 받는 법이잖아요. 복을 받으려고 불법을 행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법, 복을 받기 위한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영생이다. 그게 복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모르잖아요. 맞죠? 모른다니까. 그럴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아들로, 그 예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삭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의 힘으로 막 밀어붙여 막. 불법. 다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로 가면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복 받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외에는 없어. 그 뜻이에요. 그 뜻.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애색 정리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애색, 구원. 구원 받는 게 복이잖아요. 네. 복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 됩니다. 에색의 우물 사건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유일한 방법으로 받는 거다. 두 번째, 신나죠? 신나, 이거 휘발유 아닙니다. 신나. 그 위로 올라가서 21절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무엇해요? 그거 또 얻으려고.
지들 힘, 불법을 행해서 지들 힘으로 복이라고 생각한 걸 딱 취했는데 복이 아니네. 근데 이삭이 또 우물을 얻었네. 그럼 저건가? 해가지고 또 그거 얻어내려고 또 힘쓰고 있습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뭐라 그래요? 신나, 시트나 뭐예요? 이게 적대, 고소예요. 적대하다, 고소하다. 근데 이 시트나가 사타나, 대적에서 유래한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에색에서 불법 행했죠. 신나에서 그것도 뺏었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이라고요. 거기 사탄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사탄이라고요. 그럼 이걸 우리 신앙으로 갖고 와보죠.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복도 아닌 복을 얻으려고 온갖 아구다툼의 삶을 살잖아요. 야국강식의 법칙으로 살잖아요. 다다익선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그럼 그들이 다 뭐예요? 사탄이라니까요. 사탄의 뜻이 대적자예요. 그럼 뭘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이 뭘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유일한 구원받는 방법, 복받는 방법, 그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복을 얻어내려고 하면 그게 다 사탄이야. 그게 다 사탄이에요. 다 사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얻는 게 뭐예요? 르호봇이네요. 르호봇. 자, 위로 또 올라가 보세요. 22절. 이삭이 거기에서 또 옮겨가죠? 네, 옮겨갔어요. 옮겨갔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위치를 옮겨가는 거, 이사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타크라고 해가지고 제거하다, 그만두다 이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자꾸 이삭이 여기서 우물 얻었어요. 여기서 우물 얻었어요. 근데 자꾸만 누가? 그럴 사람들이 이삭의 뭘 보고? 행위를 보고. 중요해요. 이삭의 뭘 보고? 행위를 보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사를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잘못 비춰지는 그 복 받는 법. 이거 교회에서 많이 해요. 특별히 간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 좀 뭐 소위 말하는 뭐 100배 거부가 되는 사람들, 뭐 우물을 얻은 사람들, 이쁜 여자 얻은 사람들이 막 교회 와가지고 뭐 내가 이랬었는데 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사탄입니다. 네. 그 사탄이에요. 근데 이삭이 그거를 안 했대요. 더 이상 그렇게 안 했대요. 왜 자꾸 뭐가 복음이 와전되니까, 곡해되니까, 오해하니까 이제 그거를 안 하겠대요. 옮겼어요. 그래서 또 무엇해요?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뭐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네. 예,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뭐 뜻해요? 넓히셨으니 우리에게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 번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팔아 열매 맺는 거예요.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에색에서 뭐 했어요? 다투고. 에색에서 뭐 했어요? 에색의 뜻이 뭐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로 받는다. 그 다음에 신나 뭐? 대적하게. 에색 뭐예요? 에색 뭐예요? 불법 다툼. 아니 그거는 그냥 사전풀이 한 거고요. 에색이 뭐예요?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되셨죠? 네. 신나는 뭐예요? 대적. 되죠? 대적인데 신나 뭐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쓰는 건 다 사탄이다. 그 다음에 르호봇 뭐예요? 르호봇 자체가 넓다예요. 넓다. 근데 행위를 그만뒀죠. 행위를 그만뒀어요. 근데 뭘 받았어요? 르호봇 받았죠. 은혜로 받은 거죠. 맞죠? 아 이거 연결 잘 되셔야 되는데 이거 오늘 포인트란 말이에요. 에색이 뭐예요? 구원받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거 왜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면 그게 뭐 신나 사탄이라고요. 근데 이삭이 르호봇으로 가면서 더 이상 안 했어. 로보아. 뭐또 르호보암이야. 그걸 안 했어요. 근데 뭘 얻었어요? 은혜를 얻어. 더 겁나게 큰 걸 얻었다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넓다예요. 넓다. 근데 성경에서 넓다라는 표현은요, 뭐 하나님한테만 써요. 특별히 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가, 그 길이가, 그 높이가, 그 깊이가 측량이 안 된대요. 네. 얻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들끼리 싸웁니까? 안 그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겠대. 그냥 선물로 주시겠대. 근데 거기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냐고. 그래서 다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르호봇이 그 의미란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르호봇,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결국은 어디? 르호봇,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또 어디로 가요? 부엘세바로 가네요. 부엘세바 이름의 뜻이 뭐니까요? 일곱 말씀, 일곱 우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예수, 그 로고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우물이 빵 터지는 거야. 그래서 32절,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 이 판 우물은 부엘세바입니다. 우물에서 물이 뭐요? 터져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맥이 좀 잡히신 거예요? 네. 에색, 신나, 르호봇, 부엘세바로 이르기까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복을 쫓기 마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100배 얻었는데 그거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물 막죠. 그래서 우물 얻었는데 또 옮겨가죠. 그죠? 우물 얻었어요? 그래 또 옮겨가죠. 우물 얻었어요? 또 옮겨가죠. 우물 얻었어요? 또 옮겨간다니까.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진짜 복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네, 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거부도 되실 거고. 네. 이상한 아멘인데 이건. 거부도 되실 거고. 네. 부인 뺏길 것 같은데 안 뺏길 것이고. 우물도 얻을 것이고. 그죠? 또 다른 우물도 얻을 것이고. 또 다른 우물 얻을 것이고. 또 다른 우물 얻을 것이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얻음으로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줄이시고 목마른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 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너에게 뭘 준다? 믿음을 준다.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네요. 구원이 뭐니까? 복이죠. 할렐루야. 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르호봇이 넓다라는 얘기는요, 반대적인 개념은 뭐예요? 좁다라는 것도 있겠죠.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갔다니까요. 누가? 그날 사람들이 에색과 신나, 편협한, 눈에 보이는 그 편협한 것들을 쫓다가 뭘 보니까? 르호봇 너무 커.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삭이 파서 될 일이 아니야. 우리가 파도 될 일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하심. 그걸 딱 보니까 거기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건 구원을 받아야지. 맞아. 알면 뭐 할 거냐고. 보면 뭐 할 거냐고. 내가 그 주인공이 돼야지.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보아라 종로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다. 말씀이라고 하시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네. 제발 이제 임마누엘의 제대로 된 뜻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7번째 동그라미 속에 있어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란 눈에 보이는 그 편협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네, 믿음으로 보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꼭 기억하세요. 임마누엘의 뜻. 자, 마태복음 5장 읽겠습니다. 마음에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늘의 나라가 그것이다. 네, 잠시만요.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죠? 뺏겼어. 100배 뺏겼어. 애색 뺏겼어. 신나 뺏겼어. 르호봇 안 뺏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거에 매여요. 그랬다가 뭐하면 뺏기면 미치는 거지. 이제 난 뭘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복 받는 방법을 원래 이런 설교 할 필요도 없는데 해드립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간의 교회, 아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이삭이 복 받는 방법은 뺏겨도 허허허, 뺏겨도 허허허. 그냥 마음 편하게 사세요. 마음 좋게 먹고 사세요. 그럼 결국은 복받 효병 걸려, 화병 걸려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되도 않는데 그냥 그 말씀 딱 듣고 가가지고 다짐은 하죠, 그죠? 예. 아직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니까 말씀만 들었으니까 나도 될 것 같아. 근데 그 일 진짜 삶 속에서 한번 뻥 터져보세요. 미치지. 미친다니까. 들었던 말씀이 전혀 은혜가 안 돼. 왜? 여기서 뺏겼다라는 것 때문에 막 불불 막 끓거든요. 말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의 성격 바꾸는 거? 뭐 온화한 성격, 뭐 부드러운 성격. 안 돼. 네, 그냥 막된 성격으로 사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런 걸로 구원받고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좀 웃으면서 할 얘기예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찾을. 네, 잠시만요. 여기서 온유가 그래서 이제 오해가 된 거예요. 여기서 온유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군말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삭처럼 가지마! 라고 했더니 어떻게? 흉년인데도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되는 거예요. 100배도 되고 부인도 안 뺏기고 뭐도? 물도 먹고 가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잠시만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대요. 뺏겼네? 근데 이걸로 사는 게 아니네? 갔죠? 뺏겼네? 그걸로 사는 게 아니네? 뺏겼네? 그걸로 사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잘 보니까 결국은 그 앞에 뭐였었어요? 이삭의 정체성. 누구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계속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데 자기네 같은 민족이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느낌이죠. 굴러온 복이? 아니 뭐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지금 형국이잖아요. 이삭의 이 사건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세상에 드러나면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이 뭐니까 나그네요 거류민이기 때문에 여기 이 땅 여기에 정착하고 있는 자들은 우리를 가만 안 놔둬요. 가만 안 놔둔다니까. 그게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복 받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읽겠습니다. 어디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라 부를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합니다. 이런 건요, 내 정체성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 겁먹지 마세요.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렇게 오지도 않아. 의의 줄이 어디죠? 그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지도 못해요. 내 정체성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것도 없어. 근데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먹어. 그래서 그 복 안 받겠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체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하늘에 속한 자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럼 이런 박해가 올 때 그것 때문에 결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해요. 뭐라고?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 맞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지. 이게 진짜 복인 거죠. 이게 진짜 성숙한 믿음이죠.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어 나하고는. 진짜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런 세상에 우겨싸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박해와 불이익과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그렇지 내 나라는 여기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로 가시는 정말 부엘세바의 장막 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